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길은 좋은 줄 알고 따라가 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후회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생 동안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내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일 수도 있고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잘못된 길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게는 내비게이션도 이정표도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는 이 길이 맞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길이 맞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말만 듣고 따라가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적도 있고요. 잘 될 줄 알고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더 힘들게 끝났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물음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없었고 또한 인생의 방향을 길을 잃지 않았으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한번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도 수많은 오해와 비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보고 따랐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앞날이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마음의 평안도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갈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들판에 나가서 양을 기르는 목동 생활을 했고 어느 날은요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한때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좋은 날도 있었지만 오히려 좋은 날보다는 어려운 날이 참으로 또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 가졌다. 가진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바로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인생은요, 바로 걱정보다도 평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크게 일어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지쳐서 인생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둔 인생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그의 인생은요, 평안함이 차고 넘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이끌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욕심을 내서 많이 가져오면 상했고,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오면 되었던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릅뜨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불편한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의 목자셨고 인도자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다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족한 것 생기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일마다 차고 넘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요, 몸이 아프고 어떤 날은 마음이 지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견딜 힘을 주십니다. 사람은요, 때로 내 사정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고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일지라도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일 일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든든한 평안이 있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돈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뭐가 다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네, 맞는 말입니다. 상황은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상황과 여건은 여전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부족한 게 보여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삶이 고되고 마음이 지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쉼을 원합니다. 몸이 힘들어서 또한 마음이 지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느 날은 몸은 누워있는데 마음은 더 피곤하고 사람들과 어울려도 외롭고 쉬는 날에는 근심이 떠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육체는요, 마음이 우리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휴가를 갔다 와도 여전히 몸은 피곤하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쉰다고 해서 몸이 쉬는 거지만 영원히 쉼을 얻어야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쉼을 약속하지만 정작 쉼을 주지 못합니다. 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텔레비전을 보고 텔레비전을 봐도 속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세상에는 진정한 쉼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누이시며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힘으로 초장을 찾아가서 눕지 않았습니다. 자기 여기가 쉴만한 곳이구나라고 다윗이 찾아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누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능동적인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와 개입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된 쉼은요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쉼에 이르는 길은 내가 쉬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 은혜 앞에 나를 맡기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맡기게 되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마른 땅이고 푸른 초정과 잔잔한 물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쉼은요 흔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푸른 풀밭이 있고 물가가 있는 곳은 그 광활한 광야에는요 보기 드문 곳이죠. 그래서 이 길은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와 땅을 준비하는 것. 내가 아무리 찾아도 갈 수 없는 자리.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요.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주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양이 풀을 뜯어 먹어서 양식을 먹듯이 이 푸른 초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주는 양식을 의미하죠. 쉴만한 물가는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 영적으로 새 힘을 얻게 될 때에 육체도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가요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늘 조롱당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실로 성막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모든 고통을 내려놓는 순간 바로 응답받고 또한 그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 한나의 영혼이 먼저 쉼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참된 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메마른 광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거기에는
푸른 초장이 피어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출렁이는 바다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잔잔한 물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쉼은 상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지친 영혼도 다시 쉼을 얻게 되고 무거운 마음도 다시 가벼워지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터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쉼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참된 목자입니다. 지금 근심과 걱정,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보다는, 쉼을 얻기보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영원한 쉼을 주시는,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얻고 나아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